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감사절은 1년에 2번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마치고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래 맥주절은 성경에 보면 여기 좀 돼 있죠. 현수막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첫 열매 의식이 별로 없지만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맥주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또 후반기에 모든 농사를 다 맞춰놓고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비슷한 절기를 1년에 2번이나 지키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감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감사가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니까 1년에 2번씩 지키면서 감사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절의 취지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 신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아울러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 감사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너희들이 한번 감사할 마음을 갖도록 생각해 봐라. 이게 아닙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짧은 말씀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매 절마다 나와요.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러한 말씀이에요. 역시 명령어입니다. 감사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역시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강한 명령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 관해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이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봉사, 감사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이 감사는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흔히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여러 조건이나 소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행복은 성적순이고 재산순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거대 재벌이 있어요. 지금 정말 죽도록 힘들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 엄청난 우리 재벌인데 정말 죽도록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진그룹 그 일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들이 지금 그렇게 힘듭니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갑질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갖고도 불만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별로 좋은 조건도 많은 소유도 가진 것이 없는데, 심지어 가난과 역경 중에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참 어렵게 사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교육관에 뭐를 해놓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를 해놓으시려고요? TV를 하나, 더 큰 거를 하나 해놓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그 어려운 분이거든.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본사님, TV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달려있는 것보다 지금 하려면 서로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하려면 한 200 정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도 하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하니까 또 제가 볼 땐 분명히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지금 소예비실에 앰프 시설이 지금 엉망이에요.
방송 시설이 지금 엉망이라 차라리 권사님 그걸 해놓는 게 그 스피커를 좀 바꾸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대요. 그럼 그거 TV보다는 좀 덜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도 상관없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복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유도 없는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이 노론의 모함으로 전라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공직자의 철학서라 불려지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수백 권의 실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순탄한 환경, 건강한 삶, 풍요로운 가정 등은 물론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미래의 소망이 더 곤고해진다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총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가져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고질적인지 여러분, 솔로몬도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왕 중에서도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아닙니까? 얼마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족함이 없대요. 족함이 없대요. 그는 내면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모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좋은 환경,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욕심이 생겼을 때 먹지 않아도 되는,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러고도 행복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까?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에덴 동산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배은 망덕 때문에 감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건 성경은 우리에게 금수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은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무한하지만은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문둥병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살해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런 사건은 배은망덕한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운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꼴로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훈련 중에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감사 신앙 훈련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신앙적으로 바꾸는 연습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한다는 말, 이 thank라고 하는 말, 이 말과 think라고 하는 말, 이것이 같은 어원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함으로써 감사가 생겨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동일한 조건에서도 생각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신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컨트롤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말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를 힘입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신앙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 첫째, 비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데서 불평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햄버거를 사서 벤치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가 딱 앞에 와서 서더니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내리더니 이제 햄버거를 사다가 뒷좌석에 탄 이제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또래의 젊은이인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동차가 출발하는데 유리창 안쪽으로 목발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젊은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옳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의 분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분복이 있고 나는 나름대로의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기분이 흐렸다 겠다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우리는 본래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제 자식도 다 잃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다고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잘 아시잖아요. 많이 TV에서도 보셨고 많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대학 시절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55%가 녹아내린 장애를 입은 후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는 끝내 회복할 수 없었고 흉해진 얼굴은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 심력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남겨두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신앙입니다.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본인도 행복해지고 남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 아무리 대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크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더러 세계 최대 재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몇이 재벌 이런 분들 이렇게 나와서 또 TV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만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없다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많은 재산 그저 70년, 80년, 100살까지는 이제 누릴 수 있어도 그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도 육신의 조건만 바라볼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투정장이었어요. 그래서 늘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은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자신에게도 많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역경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미국인 저널리스트 겸 작가 코르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뭐 세계 2차, 제2차 대전, 머나먼 다리, 가장 긴 밤, 뭐 이런 소설을 쓰고 영화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죽는 날까지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느냐고. 그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5가지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말을 해요.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저녁에도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고해서 너무 감사하다. 넷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5째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통의 그 한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절대 행복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의식적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